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새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기대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을 분은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순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님 충분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동일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 예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저희들도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운행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3일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육신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인데 성만찬이 있을 때도 잘 이렇게 드리지 못했던 이 성찬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저기는 진짜 교회야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루터와 칼빈이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말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순종이 있어야 그게 교회다. 교회의 특징이 그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가 있어야 된다. 천주교는 성례가 7가지지만 우리 개신교는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가지가 없다면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특징은 2가지다. 루터와 칼빈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교회들마다 좀 이게 다르게 이제 행하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많이 이제 하지 못해서 늘 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수단으로서 이 성찬식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딴 생각 못 하잖아요. 주님께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그 희생과 삶을 늘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교회들마다 이제 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너무 많아서 시간이 뭐 엄청나게 걸리니까 못 하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또 이제 가톨릭 교회 이런 데 입장이 좀 다른데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 안에서 우리 그 살과 피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찬식을 하다가 천주교에서 포도주를 또 흘려버렸네 땅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겨버리니까, 네, 어쨌든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변화된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루터는 이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떡이 이제 떡 위에 옆에 아래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포도주 위에도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제 공제설 그게 와서 임재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기념하라. 실질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그래서 기념설, 그냥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써 있는 이제 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의 전통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 공제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떡과 잔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 의미를 많이 이제 두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사죄, 사랑이 들어있고 죄 용서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죄의 은총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나누는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20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가능해지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형식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참여할 때 정말 성찬식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못하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딴짓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 수단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딴짓을 많이 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오히려 죄 용서 받은 살과 피를 안 먹으니까 우리 죄를 더 짓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은 식후에 떡과 잔을 나눈 거잖아요.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는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또 가지시고는 똑같이 네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구원을 완성하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날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마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리고 바로 체포돼 가지고 금요일 날 잡혀가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성찬을 하려면 성경대로 하면 목요일 날 해야 됩니다. 성목요일입니다. 사실은 목요일도 성목요일이고 성금요일이고 다 그런데, 아무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내심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보내다는 사도라는 아포스텔로, 거기서 온 아포스톨로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제사를 비교하면서 많이 기록을 해놓았죠.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 죄부터 없애고 난 뒤에 들어갔어야 됐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근데 이 피가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을 반복적으로 죽였어야 하는 그런 제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죄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 죄를 살 필요가 없었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가 친히 제물 되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음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리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실 수는 없으니까 또 메시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이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께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 끝나면 체포당해 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하시고 하는데 밤이 지나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잡혀가 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오늘 떡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조그마한 떡 하나로 주신 것이지만 이게 내 몸 전부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있던 제자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살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을 내어주신 거니까 가시 면류관 써서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손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이 몸을 온전히 다 이제 내어주신 것이죠. 그걸 요 조그만 떡 안에 하나 담아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이라는 것은 포도주인데 의미를 좀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새 언약은 사실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새 언약에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건데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게 구약 성경에 피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이제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내산 꼭대기까지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중턱이나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들이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법들을 기록한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근데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교회 되게 하는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데 이 출애굽기 24장 피의 언약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어요.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성찬식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피 언약식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내산 옛 언약인데, 근데 이렇게 언약을 맺어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와 언약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서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들인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언약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맺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의무가 있잖아요. 계약자 의무. 서로 의무를 지켜야 계약이 이제 신뢰가 되는 거고 계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피의 언약식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다 적기도 했고 언약서를 적어 놓으니까, 이게 말씀을 이게 적어 놓았다고 성경책으로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하고 사람하고 따로 놀잖아요. 이거 안 들여다 보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벗어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위반한 거죠.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럼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은 파기하진 않아요. 한번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새겨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돌판하고 언약서를 따로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보면 안 지키고 어기니까, 근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3번 다 본 사람이잖아요. 1차, 2차, 3차 다 본 사람이잖아요. 요시아왕 13년부터 586년 마지막까지, 627년부터 587년 마지막 3차 침공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본 선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실은 출애굽 1세대도 다 자빠졌지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아가지고 계약 위반해가지고 포로로 다 보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가지고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그 죄를 어떻게 없앨 거냐, 예수님의 피로 없애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오고 10장에 그게 짧게 2절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살과 피를 내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는 내용이었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리게 되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다짐도 하고 예배 때마다 결단도 하고 하지만 우리 혼자 힘으로 못 삽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싸우고 있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뜻을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이 죄의 본성이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 텐데 이렇게 막는 거예요. 또 우리의 욕구대로 막 죄 지으려고 가다 보면 성령께서 야, 그거 죄 짓는 거잖아, 또 막는 거예요. 서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따라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의 법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패배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지만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의 피의 언약식에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 이 새 언약에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가 왜 필요하냐?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의 제사, 짐승 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한 죄책만 없애는 거지 여기를 못 바꿔놓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여기를 바꿔놔버리니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몸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이를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떡을 뗀다는 말은 자신의 몸이 다 찢기는 거거든요. 떡을 떼지 않고 그대로 주면 이게 안 찢기는 거잖아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 몸이 찢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주는 건데, 이를 행해라. 그러면 단순히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한 것일까? 의식만. 거기에도 물론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죄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만 하라고 하신 것일까? 사실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의 몸이 하나죠.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한 몸이죠. 근데 그 한 떡을 같이 다 뜯어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큰 떡은 하나가 저 앞에서 그냥 떼지만 작은 떡들은 나눠서 다 여러분들이 먹는데, 그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죠. 이 한 몸이 예수님의 한 떡을 먹는 거예요. 한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피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떡과 잔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의미로 가는데, 이게 정말 의식적으로만 행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를 행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행해라. 저는 오히려 이 의미가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의식을 행하는 것도 의식을 행하는 거지만, 연합하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으로 끝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줬는데, 우리를 보고 이걸 행하라는 말은, 성찬식 할 때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못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이를 행하라는 것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몸인데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내어준단 말이죠. 찢기는 거 싫어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피입니다. 교회도 에베소서 2장에 유대인과 하나님이 원수관계였는데, 이방인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관계였는데, 이 원수관계를 다 무너뜨린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이 삶을 통해서 모든 원수관계가 정리되고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화목이 됐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어 나가려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을 때 화해가 되는 겁니다.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해서 모든 피들이 다 화해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돌 맞아서 들판에서 죽을 때 그 피가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다가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피는 인간에게 흘린 피는 보복을 불러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오히려 화목시켜 버리는 피입니다. 그 피가 말을 한다는 거죠.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아벨의 피는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나 억울하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말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난 뒤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화해를 말하는 피예요. 아벨의 피, 인간의 피는 보복을 원하는 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고 억울한 것을 말하는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화목을 말하는 피예요. 용서를 말하는 피입니다. 이 말은 이 의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죄 용서하고 살아야지, 화해해야지, 너 십자가 져야지, 그 삶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육신의 절정이, 육신을 입고 온 절정이 육신을 다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죄 사함을 누리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변화시키는 거 그거 못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땅에 죽어서 매장된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데려가신다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거쳐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가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준 그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떡과 잔은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이걸 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성찬식을 많이 못하게 되면 사랑을 잘 기억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살아가게 된다면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죠.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죽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남의 살과 피를 희생시켜가지고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부모를 희생시키고 가족들 희생해서 보험금 타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지, 남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어서 저 사람 살려야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미치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다 떼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사랑을 누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대로 살지는 못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의 복음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각자가 십자가를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하나 되는 일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마을별로 전도를 갈 때 130명 정도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더 와야 됩니다. 그래야 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서 전도하는 것이고, 주정 전도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초청주일, 환영주일, 바자회까지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